소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남부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지금 선교가 가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BCD 안디옥에서 그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을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장소를 옮겼죠. 행선지를 옮겼습니다. 그 거리가 한 100마일도 넘습니다. 그런 먼 거리를 또 그들은 또 동쪽으로 이제 더 이렇게 여행을 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박해를 받아서 또 그 인근의 루스드라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 두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바울이 두 사도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BCD 안디옥도 똑같았습니다. 일단 회당을 찾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하는 시작으로 되고,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아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평생 못 걸어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또 그렇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부터 시작하죠. 그 사도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BCD 안디옥에서 우리가 쭉 그 바울의 그 긴 설교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거쳐서 그죠? 봤는데 결국은 유대인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얘기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가장 핵심인 인물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를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BCD 안디옥에서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여기 이고니온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냥 그렇게만 기록돼 있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 주목해서 본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정말 걷지 못한 사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말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먼저 벌어졌죠. 그럴 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갈리는 역사가 BCD 안디옥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고니온에 그 이야기를 더 이렇게 더 조명을 합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복음 때문에 반쪽이 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죠? 두 사도가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더 담대히 말을 함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 도시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나뉘었다,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집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온했던 그 도시에 갑자기 그냥 잔잔한 호수에 그냥 돌이 정말 또 빠진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여기저기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렇죠? 나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평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일단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휘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잔잘했던 고요했던 그 모든 그 사회가 어떤 심령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막 휘저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BCD 안독에서도 그렇게 경건한 그 귀부인들, 그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도를 쫓아냈는데, 이고니온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서로가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이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그것은 미리 알고서 다행히 피해서 망정이지,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힘을 과시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려온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거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쪽에 계속 서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왜 이들은 반대할까? 그렇죠? 왜 반대할까?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렇죠? 그 복음이 빛과 같아서, 그렇죠? 빛이 비칠 때 어둠에서 드러나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실체가 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실체 앞에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체 때문에 오히려 정말 분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너가 틀렸다고, 그렇게 정말 오히려 빛을 받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평생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바울이 볼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이해는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볼 때 정말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슷한 그런 대목이죠. 그랬더니 거기 그 사람이 평생 못 걸어봤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자기의 그 모든 정말 그 몸을 지탱할 수 있고 걷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복음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그런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어떤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엄청난 종교심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자기네 말로 얘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신들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제우스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제일 높은 신이고, 그렇죠?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헤르메스는 이제 전령의 신이에요. 이렇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말을 하는 게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다. 가만히
있는, 아마 바나바가 좀 더 나이가 더 많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다가 그 두 사람을 대입해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정말 알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엄청난 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너무너무 놀래서,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런 중에 이 두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딱 보니까 뭐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뜯어 말리느라고 너무나 이제 정말 혼비백산하는 그런 두 사도를 보게 되죠.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의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노출되고, 위에 이고니온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정말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또 드러납니까? 거기에 이제 그 3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주께서, 지금 주어가 주입니다. 그죠? 주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란 뜻이죠. 자기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했다. 그게 복음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가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 그렇죠? 구약의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말이 되느냐? 첫 번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한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시험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틀 속에서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고, 또 이 관리들은 왜 또 거기에 가세를 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관리들, 이방인들이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복음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잡혀져 있는 질서가 무슨 질서입니까?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화평은 거짓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 기존 질서를 위협합니다. 기존 질서는 결국은 기득권과 연결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들도 앞장서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앞장서는 거예요. 괜히 이 복음을 믿었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이, 그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권리가 있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뭐 이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렇게 딱 그냥 그 기존 질서가 잡혀 있는 그 사회가 그렇게 정말 불의로 정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똑같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마치 이렇게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그런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냥 조용히 나한테 정말 복음만 주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그 복음이 우리를 휘저었습니다. 우리를 휘저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죄인됨을 정말 뉘우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단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리의 역사, 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기 은혜의 말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아마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렇게 말을 전했겠죠.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루스드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말 거기서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신성모독하는 것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옷을 찢어서 살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너희와 같은 살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근데 그 복음이 이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신이라고 너네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에 아주 완전히 쩌들어 있는 너희들 그런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왔다. 그러면서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셨죠. 그렇죠? 그 구속의 하나님은 이들이 잘 모르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죠? 정말 그 말을 이렇게 쭉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연 계시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루스드라 이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것처럼 놔두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인내하신 것이죠. 이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도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다. 당신을 증언하셨다. 자연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신 게 다 하나님이야.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의 은혜의 말씀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모든 만유의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체적으로 이 아들의 정말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정말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은혜의 말씀의 그 시작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100% 이방인들한테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십자가의 복음까지 가겠죠.
사실 이 루스드라의 이야기는 내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내일 토요일 본문 말씀을.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그것은 신체적인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전신의 건전함, 온전함을 주신,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일어나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을 해야지 알아듣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상대를 봐가면서, 대상을 봐가면서 그 말의 정도를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복음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두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정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어떤 정말 반응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정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휘저어서 아버지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런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니 화평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짓된 평화 속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많은 정말 세상에 많은 그런 아버지 관계들과 상황 속에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품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아버지 갈림의 역사, 나눔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는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편에 서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